여러분 아마도 대부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어떻습니까? 몸이 뭔가 이제 정상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라는 것이 이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난 것을 낫게 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 좋을 때 병원에 가는 거죠.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어떤 이 기관들이 또 어떤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공부를 하셔서 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물론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아마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제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잘 치료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치료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기서 라파는 치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홍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라, 그리고 엘림까지 이어지는 이 세 곳의 물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 물이 각각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세 말씀을 하나로 연결하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 홍해 사건,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홍해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나오다, 나오는 거. 애굽은 이집트죠. 이집트를 나오는 이야기, 출애굽기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총 얼마쯤 됐냐면 저희가 유추해 보건대 약 200만 명 플러스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만 셌을 때 60만 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것도 20세에서 60세까지 이 남성이기 때문에 약 4배 정도 될 거다. 남녀랑 그 위아래 어린이, 노인들 합하면. 그래서 못해도 약 200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언제냐면 기원전 1400년, 1500년 요 사이거든요. 그때 200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지금 이게 기원전 1400년인데 이때부터 한 2000년 뒤로 온 우리나라 역사에서 인구수가 이제 지금 정해져 있는 데가 삼한 시대거든요. 삼국시대. 그 시대 때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총 인구수가 약 400만 명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 전에 이집트 전체가 아니라 이집트 고센 땅 한 지역에 머무르던 한 민족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원래 그로부터 450년 전쯤에 70명에서 시작한 민족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어쨌든 200만 명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이동하려면 이동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아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10명에서 나란히 서서 줄을 서는데 줄을 만약에 한 사람 앞에당 50cm씩, 그러니까 둘이서 한 1m를 차지하면서 줄을 서면은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 200만 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km 정도 됩니다. 그냥 섰을 때. 여러분 걸어서 100km를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됩니까? 굉장히 며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100km를 가기 위해서는 첫 사람이 출발하고 제일 마지막 사람이 출발하는 데만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대인구가 이동하는 일이었고 거기에 그냥 보내주지도 않아요. 노예였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인구가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한꺼번에 빠져나오면 이집트의 경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개구리가 막 수없이 뛰어나옵니다. 여기 계신 여자 청년들은 아마 이 두 번째 재앙쯤 되면 다 내보낼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개구리가 있고 우리 집 냄비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고 이런데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가 생기고 파리가 들끓고 전염병이 생기고요, 메뚜기 떼가 막 와서 먹을 걸 다 없애버립니다. 우박도 떨어지고요. 나중에는 해가 사라지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이집트인들의 첫째 장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되자 이집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죠. 놓아주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런 재앙이 범치 못하도록 하셨어요. 특히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고 반대로 이집트 사람의 땅에는 파리가 들끓었죠. 그 뒤로 모든 재앙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면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신 것이죠. 이후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마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홍해의 사건일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죠.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 앞에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길 건너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으면 좀 돌아서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고 나서 갑자기 후회를 한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다시 잡혀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죽느냐,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임을 받은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고 그러자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좀 성경에 보는 것과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팍 하고 갑자기 갈라지잖아요. 그게 더 멋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고 그때까지는 뒤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죠. 그렇게 건너가서 이제 다 건너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이제 거기가 갈라져 있으니까 이집트 군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바다 사이로 들어왔을 때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어 기도하자 그곳으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는 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탈출에 성공한 것이죠. 이 유명한 사건을 요즘 신학자들이 세례로 비교합니다. 우리 세례받은 사건에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원래 세례는 우리가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행위였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냥 물을 뿌리지만, 그래서 물에 잠기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고 다시 나오는 것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는 생명의 물이지만 이집트 군대에게 홍해는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죽은 거는요, 이전까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간 삶도 홍해에서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겁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만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고 그것을 세례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 새롭게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길을 가는데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가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의 수분이 개개인마다 좀 다르지만 약 6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못 먹어도 약 40일은 생존하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5일, 6일 이상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땡볕에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3일 만에 물을 발견했어요.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쓴 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 마라라는 단어가 저희 나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원래 이 마라는 쓰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요즘 우리가 쓰는 마라는 매운 거죠.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 마라가 원래의 뜻과도 굉장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쓰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써서 못 먹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독성이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독이 있어서 이거 마시면 죽으니까 물을 못 마시는 겁니다. 저한테 마라는 독성이 있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는 못 먹겠습니다. 아무튼 마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독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물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했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지금 홍해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다 내보내셨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너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나의 백성답게 행동한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다. 여기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단어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죠? 여기는 애굽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애굽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 사람 얘기를 했을까요?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사람이 된다면, 내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의 문맥상으로 치료한다는 의미가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십니다. 질병도 치료하시고요, 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데 잘 들어라. 홍해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됐잖아.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됐지 않니? 그러면 이제는 너희는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돼. 나만 주인으로 섬겨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지금 망가져 있는데 너희가 어딘가 좀 아픈데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가서 이 말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당도하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당도합니다. 엘림, 익숙하죠? 여기 엘리머들도 저 뒤에 있는데 우리 청년부 카페 이름이 엘림이죠. 엘림 뜻이 뭐냐면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200만 명의 사람한테 물샘 12이랑 종려나무 70그루는 너무 작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다지 그렇게 그냥 숫자로 받아들일 건 아니고요. 12은 완전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입니다. 70에서 7은 완전수, 10은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충분히 쉴 수 있을 만한 오아시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쉼이 있는 곳. 엘림은 어디를 생각나게 하냐면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합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완벽했던 곳,
부족한 것이 없었던 곳, 치료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부족한 게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치료할 것도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들이 스스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이 종교개혁자들의 말에 따르면 완전히 바스라졌습니다. 가루조차 남지 않을 만큼 그만큼 훼손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만큼 심각하게 망가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태가 그렇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치료는 무언가 부족하고 망가졌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제로 깔린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를 알려준 다음에 엘림으로 가신 것은, 그래서 에덴을 생각나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냐? 너희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망가지고 훼손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인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형상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정말로 참된 치료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치료를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셨고, 앉은뱅이도 이렇게 세우셨고, 눈먼 사람도 뜨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육신에 대한 치료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해요. 제 딸이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를 따라서 거리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셨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뭐 흔했겠습니까? 정말 유명한 분이시라서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이란 희귀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원래는 꽤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 만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하나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가진 것 다 모두 잃어버리고, 그래도 이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지 못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여인이 조용하면서도 부지런하고 독하게 예수님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사람들을 해치고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감히 예수님께 저를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건 아마도 이 여인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뿐이에요. 숙여서. 그러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순간 예수님도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내려다보는 예수님, 그 여인을 내려다보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몸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요,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은 고쳐주셨지만 야, 너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꾸짖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고치기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너무 보기 좋으셔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마치 갓난아기를 보는 부모님들의 심정처럼 그때는 아이가 그냥 손가락만 꼼지락거려도 너무 좋아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는 죽음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육신에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우리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몸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깨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하죠. 겉으로는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청년들이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잘 지내니 하면 다 잘 지낸대요. 지나가면서 저한테 저 잘 못 지내요 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얘기해 보면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외로운 청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걸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